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마엘처럼 버림받은 인생,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개입하셔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이삭이 젖될 때쯤 잔치하다가 이제 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오늘 계속되어지는 본문 22절 말씀도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그때에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네, 이거 맞아요. 죄송해요. 네. 아비멜렉이 오늘 찾아왔잖아요. 이게 이제 외국 이름이라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옛날에 몇 년 전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20장 이야기고요. 시간으로 말하면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사라를 결혼 안 한 줄 알고 자기 이제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데려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말씀? 20장 말씀? 네. 그런데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동침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꿈에 나타나셔서 막 하나님이 협박하셨어요. 너 절대 하면 안 돼. 이제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이고, 이제 사라는 동침하지 못하고 이제 따로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몇 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요?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어나서 신하들하고 그 자기가 겪은 이야기들을 막 나눕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20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0장 9절. 아침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멘. 지금 아비멜렉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왜 나를 속여서 내가 범죄할 뻔하게 만들었느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합당하지 못한 일을 네가 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보면 이거는 무슨 사건이에요? 이건 수치스러운 흑역사예요. 흑역사.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한테 너 왜 그런 짓 했냐고 책망을 받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찌질한 모습을 보여줘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겪었던 사건. 근데 어쨌든 이 책망을 받고 나서 사라를 다시 돌려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기도를 해줘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7절 가볼게요.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우리가 볼 땐 찌질한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도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아내와 그 여종들이 출산할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사건 이후에 사라가 드디어 누구를 낳은 거예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을. 그게 이제 오늘 21장 22절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그게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이에요. 중간에부터 보시면 중간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더라. 내가 너의 그 삶을 쭉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주시더라.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아비멜렉 왕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에 있는 근거들은 뭐냐면, 첫 번째 20장에서 아비멜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잖아요. 너 그 여자 손대면 안 돼. 아브라함 아내야. 너 건들면 가만히 안 있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다고요. 그게 첫 번째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비멜렉의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를 못 낳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임신이 되고 출산이 되고 이런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금 이삭이 출생했고 그 잔치를 지금 끝낸 상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아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고 지금 젖을 뗐으니까 뭐 한 2, 3년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늙은 나이에 생산이 불가능한 나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비멜렉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다 그 동네 살고 있는 건데, 옆 동네 그 근처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같은 지역에서 같이 교류하고 계속 소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다른 복을 받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받았던 은혜와 형통한 축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아비멜렉이 계속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드디어 결론을 내린 거죠.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은 아브라함 편이다.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돕고 계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지내야 돼요? 잘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오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와서 동맹을 맺는 거죠. 동맹. 평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요 동맹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받아들이고 끝낸 게 아니라 한마디 해요. 한마디. 짚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멘.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내가 판 우물 왜 뺏어갔어? 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책망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0장 사건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뺏겨도 말도 못하고 그냥 아비멜렉에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그 갑과 을의 관계라면 20장에서는 누가 갑이었어요? 아비멜렉이 갑이었어요. 그냥 아내 데려가고 막 했다고요. 힘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으로 넘어오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누가 갑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을 책망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은 먼저 와서 손 내미는 거예요. 나랑 좀 친하게 지내달라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갔던 20장에 비해서 오늘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장과 21장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왜? 권세가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비멜렉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이 20장 모습이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커 보이고 두려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닥쳐오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주눅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인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문제에 눌리고, 문제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죄의 문제 앞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냥 힘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 그게 20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는데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두려운 거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닥치면 가슴이 덜컹하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으로 넘어오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역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앞에 전후 좌우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세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간 어깨에 좀 뽕 넣을 필요가 있어요. 어깨 좀 피시고 목에 좀 살짝 영적인 기부스 좀 하셔도 돼요. 저거 봐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이 부족한데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재벌이 나타나가지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밀어줄게. 너 등록금 얼마야? 너 사업자금 얼마야? 필요한 게 얼마야? 그래서 바로 막 이렇게 백지수표 끊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깨가 처지고 등이 구부러들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독지가가 나타나서 내가 빵빵하게 후원해 줄게 그러면 어때요? 아니 이번에 삼성 노조가 받는 그 6억 그걸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부족하시군요. 한 20억, 50억은 돼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되시나? 그럼 뭐 100만 원?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나를 밀어준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고 내가 너를 끝까지 후원할 거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때야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주눅들거나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깨를 피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은 하고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왕의 자녀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영화 그 베테랑이라고 보셨습니까? 1000만 관객인데 잠깐만요. 네. 황정민, 제가 참 멋있어 하는 배우인데 형사입니다. 근데 이제 동료 형사하고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이 동료 형사는 그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옹호하고 있고, 이 주인공 형사는 아니다, 뭔가 이따 까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베테랑의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가 아직 초보라서. 네. 그럼 이제 제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자꾸 범죄자 편을 드니까 동료 형사가 황정민이 그러는 거예요. 너 돈 먹었지? 너 그 사람한테 돈 먹었지? 그러니까 이 형사가 동료 형사가 열받아서 이렇게 멱살을 잡습니다. 너 이씨 막 그러니까 황정민이 확 팔을 비틀어 꺾으면서 하는 말이, 야, 다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돈이, 모르셔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 떨어질 짓 하고 다니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아주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사로서의 자존심, 자존감, 이거 버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돈 앞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뭐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오도 없으시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오를 갖고 살아야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그 기도의 권세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어깨 펴고 목에 힘주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돈이 없지 예수 이름이 없습니까? 나중에 가면 돈도 있고 가오도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오, 이 자존심, 예수 이름의 능력, 그걸 갖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아브라함처럼,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뭘 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닫혀 있었던 그 여인들의 태가 열려서 출산했던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기도를 통해 해결되어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구원 천국 가고 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도 실제 존재하고요.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건 마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온갖 저주와 고난, 괴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데 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의 권세를 깨트려서 묶여 있었던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재정의 고난으로부터의 구원,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 막혀있는 인생들을 뚫고 형통하게 만드는 그런 구원, 영적인 육적인 모든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고 믿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영원한 지옥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를 돕는 자고 내가 너를 공급하는 자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성경에서 하고 계세요. 마치 목자가 양을 생명과 안전과 먹거리까지도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게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평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하지 마시라고요. 이론적인 지식적인 신앙생활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 이름이 그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 내 인생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불교나 다른 그 무속 우상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부처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부처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에요. 무당이 그렇게 합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좀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 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 무기력하게, 예수 이름이 무능하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해결도 못하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나 같으면 그런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고 그런 교회 안 나가요. 뭐해요?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죠. 그 시간에 나가서 뭔가 내가 할 일을 하죠. 내 인생 속에 아무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신이라면 여러분 그걸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로 승리하시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김진미 집사님 간증을 부탁드린 이유가 있어요. 수술해도 안 낫고 치료받아도 몇 년째, 7년? 7년 동안 치료받았던 거 여러분 10분인가 제가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 한 번으로 그게 고쳐졌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고치셔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끔은 때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환상도 보여주셨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야 알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영적 세계 환상들을 열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적 세계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면서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살면 그걸 누가 봐요? 세상이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겠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내가 너를 지켜보니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더라. 내가 너를 지켜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더라.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전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하여 세상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그 모습은 뭐냐면, 형통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뭐 이렇게 인생이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너도 복 받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어라. 너도 치유받고 싶으냐? 교회 나와라. 너도 인생이 회복되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어라. 나랑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여러분이 받은 복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당당한 믿음의 고백,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고난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없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나는 막 맨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전도 못하죠. 할 말이 없죠. 내가 축복받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보다 더 환경적으로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울해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고난 중에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어떤 그 자존감, 그리고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 그런 걸 갖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거니까, 나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지금 잠시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복 주실 거니까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두고 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는지. 너 나를 잘 지켜봐.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복을 주실 건지. 놀라게 될걸? 기적을 보게 될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수표 날리는 뻥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싶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비멜렉이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변에서부터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20장의 그 주눅들었던 인생을 21장의 당당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역전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분이고 높이시는 분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이걸 누가 받느냐? 믿고 순종하는 자가. 믿고 기도하는 자가 이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제와 똑같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했으니 기적을 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삶.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는 삶.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는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까지는 낙심하며 눌리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